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두 가지로 약속하시고 또 진행을 하세요. 우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을 바로 이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찌 보면 천국 구원에 대한 선불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도 많이 나오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예언하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한 예언, 성령에 대한 약속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탄생, 또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여러 가지를 고백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간단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그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또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누구신가? 성령님은 원래 성삼위일체 하나님 분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그 수면으로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그 생명이 된 성령님, 그리고 구약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 세워가지고 특별한 역사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영이 활동적으로 역사한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받으시고 사역도 감당해 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거기 성경에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은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 이 책의 종교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성경의 과거의 역사를 현재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비유하기를 좋아하느냐면 그 내비게이션 원리를 따라서 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도 위에다가 그다음에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그 방향 표시는 그 GPS를 통해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쏘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 위에다가 내가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현재 GPS가 그 지도 위에다가 좌표를 그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요새 그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요, 성경을 읽을 때든지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든지 여러분이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듣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게 과거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생생하게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특별히 성령은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아니, 성령을 하나씩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데, 불의 모양으로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대신해서 받는 게 아니고 누구 특정한 사람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사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6일, 7일, 8일, 9일 그때까지도 별 미동도 없었다가 10일째 되는 달, 마치 그 물을 끓일 때 임계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듯이 10일이 되던 그때, 기도 분량을 채운 그때, 약속이 다 찬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합쳐서 50일,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원래 구약에는 77절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가지고 오순절, 77절을 지켰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율법 대신 성령이 임했어요. 율법은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주셨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부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13명이 있었죠. 예수님하고 12제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살했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11사람만 남았어요. 그 두 자리를 채우는데 가룟 유다 자리는 마띠아를 보선해가지고 12제자를 채우고, 예수님 자리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써 채워서 역사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성령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은유를 통해서 성경에 여러 번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그 비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아마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 성령 받게 되면 성품이 달라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밀폐된 공간인데 자연 바람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 안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임했다 얘기해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눈을 떴겠죠.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바람은 뭐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변화, 생명, 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스겔 골짜기 해골이 가득한 곳에 바람, 생기야 불어라,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니까 그 해골들이 일어나서 생명이 되는데, 그냥 개별의 생명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강력한 그런 세력이 되는 모습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좋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불같은 성령, 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불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이에요. 불은 뭐예요? 능력을 나타내요. 성령의 능력. 불이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살라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을 가져와서 능력 있는 삶,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면 보니까 여기 언어, 다른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래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지에 흩어져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현지 말에 익숙해져서 말이 달라가지고 모였는데도 소통이 되질 않아요. 마치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그 잘못된 일을 도모하게 되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니까 그들이 벌을 받아서 같은 말을 쓰는데도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불통이 돼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같은 언어로 말하며 같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우리가 하나의 뜻으로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더구나 우리의 언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쓰던 말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이전에는 남을 욕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던 이 언어 습관이 변화돼서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언어의 변화가 이래요. 언어가 변화되니까 생각도 변화되게 되는 거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고별 설교를 하실 때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우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데 내가 가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온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성령이 오면은 각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네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원래 성경 기록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영감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님 외에 성경을 제일 잘 아실 분이 없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그 계시의 영을 우리가 힘입게 되면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가지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누가 보혜사셨나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헬퍼, 도와주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셔요. 병을 고쳐주셔요. 우리의 약한 면들을 예수님께서 보완해가지고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는데, 기도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들이 다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든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걸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바울도 성령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와 비슷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고침받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 그 기쁜 소식을 바로 가서 전해야 될 텐데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겠어요? 성령 받아야 온전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아 설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바울도 성령 받아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진급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계시는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번이 육신의 생각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마치 불 붙는 그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래전에 이만신 목사님 목회하실 때인데 교육관 건축하면서 약정한 게 있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났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탕감을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세요. 그럼 그것으로 다 탕감을 하십시다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탕감하시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작정한 거였으니까 그 정도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형편이 안 되니까 나누어서 하세요. 그러면 나눠서 해도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 가지고 오셨네 보니까 불과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그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어요. 탕감받고 싶지도 않고 나누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뭐 여기다가 내가 다른 거 못 써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싶다.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사나요? 그러나 얼마나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지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나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나요?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안 들려줘요? 성령이 얘기를 안 한다고요? 성령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자꾸 소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더구나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더욱 강하게, 더욱 능력 있게 역사하다 보면은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도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일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늘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3문항에 당신은 성령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첫째는 나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는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것과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개인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앙 고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이상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요. 원하시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령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거해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귀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지저분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거룩한 역사,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